저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완성, 네.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네. 실천하셨습니까? 저는 홈쇼핑에서 네. 곰탕하고 갈비를 어머, 시켰는데 맛있어. 너무 어머, 맛있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랑 똑같이 혼자 사는 동생이랑 나눔을 했더니 더 배가 부르고 행복하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뭐 큰 걸 한다고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것도 이웃사랑인 것 같은데. 뭐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신랑이 제일 채치근이잖아요. 그래서 저 요리 못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 들기름 김치찜을 해줬어요. 오. 사랑을 담아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거기서 머물지 네. 말고 우리들한테도 좀 나눠줘요. 맞아. 알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아, 김치찜 좋겠네. 자, 과연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지 목사님이 나오실 텐데 오,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음식 얘기 아니 나누는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음식 나누는 게 제일 아름답고 좋은 거죠. 네, 행복하죠. 그 테이블 펠로십이란 말을 하죠. 식탁 교제. 맞아.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로마사의 절정이요?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아, 기대된다. 16장까지 이제 네. 로마서가 되어 있는데 네. 이 14장 1절로부터 15장 13절이 로마서의 절정이에요. 오. 1장부터 13장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런 내용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현장에다가 적용하는 말씀이 이제 14장 1절로부터 15장 13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아무리 이론이 깊고 신학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현장에 써먹지 않으면 그 소용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적용이 제일 중요하죠. 네, 적용이 네.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해 온 교리 신학을 또 윤리 실천을 로마 교회에서 불거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수업 로마서 39강 약한 자 대 강한 자. 자,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해 온 교리 신학, 윤리 실천을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죠? 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맞서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약자와 강자라고 하는 건 아까 힘 이야기도 이야기했지만 이 우열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대립구도 아닙니까?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위나 신분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두 집단 중에 한쪽 편이 밀릴 때 약자가 되고 또 우세할 때 강자가 되겠죠? 네. 자, 이 약자와 강자라고 하는 건 강자 쪽에서는 괜찮지만 약자 쪽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요. 맞아요. 자기 약자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죠. 썩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죠. 네. 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굳이 이 용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분명히 로마 교회 안에 강자로 자처하는 무리와 약자. 또 이 무리에 의해 약자로 낚인 찍힌 무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약자와 강자의 우열 관계를 고려할 때 로마 교회에서 강자는 교인 다수를 점하는 주류 세력이었을 것이고 약자는 소수의 비주류 집단이었을 것이다. 이걸 먼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 그러니까요. 아웃사이더 느낌. 누구나 다 약자로 몰리는 거 싫어하죠. 네. 약자라고 하는 칭호는 어떤 집단이 자기에게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닐 거예요. 맞아. 그렇죠? 네. 강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낮잡아 업신여겨 붙여진 칭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에서 강자와 약자는 아마도 힘이나 지식이나 영향력이나 모든 면에서 다수의 주류 세력이 강자 그룹에 들어가고 또 반대편에 밀리는 쪽이 이제 약자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약자와 강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강자와 약자의 대결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 안 하거든요. 네. 흥미롭게도 14장 1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 바울의 논리가 전개될수록 양 집단의 성격이 하나둘 조금씩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이 별 설명 없이 이 문제를 곧바로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로마 교인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했나 보네요. 이렇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14장 1절로부터 15장 13절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연구를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실정을 좀 더 좀 쉽게 해석을 하고 또 자기의 교리 신학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바울이 임시로 고안해낸 그런 용어가 아니겠는가. 교인들끼리 강자다 약자다 그렇게 싸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칭호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약자와 강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 앞에 단서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네. 사실 이제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거는 뭐 권력이나 또 경제력이나 또 인기나 건강이나 모든 분야에서 강자와 약자 갈라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14장 1절로부터 15장 13절은 단서가 붙는데 믿음이 연약한 쪽, 믿음이 강한 쪽. 이렇게 아주 조건이 붙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할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할까? 이 생각을 할 터인데. 네. 자,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강자와 약자의 이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성이나 도덕성이나 사회 계급, 경제, 지위, 신분, 어떤 힘을 가진 쪽과 힘을 가지지 못한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관련돼서 불거진 문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강자 못지않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네.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표현을 쓸까? 말씀을 안 읽나? 이거 너무 궁금해요. 아니면 기본적인 기도를 믿음- 안 하나? 아니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전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네. 있는데 강하다. 굉장히 흥미롭죠? 네. 궁금하고. 네. 신앙은 누구보다 강하지만 어? 신앙과 관련된 어떤 의식법, 규례, 문화, 습관과 관련해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고 망설이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 이방인의 그 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이거를 지켜야 될지 믿음을 따라야 될지 여기를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 자, 믿음이 강한 자도 기본 신앙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근거에서 어떤 의식법이나 규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다. 이런 양심 문제에 있어서 확고히 선 사람. 이게 약자와 강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분히 문화, 가치관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네. 신앙은 누구보다 강하지만 신앙과 관련된 어떤 의식법이나 규례, 문화 습관과 관련해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 두 번째, 특정한 날을 더 존중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한다. 셋째로 고기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강해서 어떤 율법적이지 않아서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이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 풀려나지 못한 사람이다.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매여 있는 사람. 그죠?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채식주의자, 율법이 규정한 안식일을 비롯한 각종 성일, 축일을 성별해서 지키려는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성직자. 유대교인이 떠오르죠. 유대인들 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인들은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첫째는 할례라고 할례. 합니다. 빨래. 두 번째는 음식, 규례. 율법.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보면 코셰르라고 맞아, 하는 게 맞아. 있잖아요.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그런 물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정한 음식하고 부정한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까? 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 네? 율법. 안식일을 안식. 비롯한 성일, 축일. 요 세 가지인데 여기 로마서에서 발생한 딱 문제는 유대인들이네요. 이 할례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음식하고 이제 성일 준수 이런 유대교적인 관습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약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아시겠죠? 유대인이 약자.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 우리가 유대계 기독교인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유대계 기독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본 신앙이 약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약자는 우리 지효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예수를 믿은 뒤 구약의 율법에서 완전히 풀려나지 못해 예민한 양심으로 율법이 금한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채소만 먹고 여전히 각종 성일과 축일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계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크리스천. 자, 어떤 사람인지 되게 정체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의가 되네요. 여기 이제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로마라고 한 도시는 여러 우상 신전이 많잖아요. 네. 정육점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거의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고기라고 하거든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제물고기를 먹으면 양심에 거리끼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또 안 먹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도 헌주, 신주라고 그러죠. 그 우상에게 바쳐진 바쳐진 그런 술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마셨다가는 자기 몸이 부정하게 된다. 부정해지니까.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거를 먹고 마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되게 어찌 보면 되게 너무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왜냐하면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못 믿고서 이제 먹지 못하는 거죠. 너무 그렇구나. 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쵸. 어떤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왜 이런 사람이 강자가 아니고 약자일까요? 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기본 신앙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율법의 구속에서 풀려났다는 확신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어서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모든 날이 다 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네. 한마디로 얘기한 신념이 강한 사람이 강자라는 거예요. 신념이. 자, 이제 이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자 쪽이 옳습니까? 약자 쪽이 옳습니까? 약자 쪽이 좀 오라 보이는데. 약자 쪽이 오라. 네, 저는. 강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약자는. 강자.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율법에 불안자는 것을 이제 완전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율법적인 잔재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기독교 복음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특수한 건 아니죠. 그냥 의미 없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걸 얼마든지 신학적인 지식으로는 그거 먹고 마실 수 있어야지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고 계몽된 신자고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풀려난 그쵸. 그런 크리스찬이죠. 예,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 유대계 신자들은 아직도 복음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라고 한 칭호를 여기 얻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약자 집단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소수의 비주류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자 집단에 꼭 유대인들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니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 God fearer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마 그 사람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강자 집단은 이방계 기독교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믿은 사람들. 오히려 강자가 되죠. 자, 그럼 이제 흥미로운 거는 사도 바울은 두 진영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약자. 원래는 원래는 유대계였으니까. 약자 아닐까요? 원래는 약자. 지금. 지금은 지금은 강자죠. 강자죠. 지금은 강자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의 족쇄에서부터 완전히 풀려난 어떤 성숙한 크리스찬들, 유대계 기독교인들 일부 여기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꼭 인종이나 민족만 가지고는 약자, 강자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이 주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갔죠. 네.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에 가가지고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 세웠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나오거든요. 네. 자, 이렇게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유대계 신자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유대계 신자들은 숫자가 적고 이방계 신자가 다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류가 이방계 신자고 비주류가 유대계 신자가 된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약자와 강자의 대립 문제가 불거졌다. 아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 교회의 주류 강자 집단으로 부상한 이방계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유대교의 까다로운 음식법이나 성일 규례, 구애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법이라든지 성일, 안식일, 뭐 축일 안 지켜도 되는.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확고한 신념으로 이거 고기라고 하는 거 다 똑같은 고기지 우상이 헛개비인데 거기에 받쳐진 고기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부정해지고 또 포도주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헌준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때문에 내 몸이 이게 부정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어떤 확고한 문화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런 걸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강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그들의 신앙이 계몽되고 성숙하고 열린 신앙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강자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약한 자와 강한 자는 요 세 가지 점에서 달라요. 첫째는 고기와 포도주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어떤 그룹? 약자. 근데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 안식일을 비롯한 각종 성일과 축일을 엄격하게 지켜 성수한다. 약한 자죠. 네. 네.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이기에 다 같다고 생각한다. 1년 365일이 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니 성일이니 축일 그 굳이 구별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 어떤 율법적인 그런 어떤 성일 축일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세 번째, 유대계 신자 다수와 이방계 신자 소수. 이방계 신자 다수와 유대계 신자 소수가 연합해 됐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네. 자, 이렇게 약자와 강자가 대립할 때 사도 바울은 당연히 강자 그룹에 속해가지고 강자의 손을 들어줘야 될 텐데 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라. 상호 용납, 상호 존중.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줄 겁니다. 네. 자, 15장 1절 말씀 우리 인정 씨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 네. 저기 우리에는 다수.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말 속에는 바울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숙한 크리스찬이고 계몽된 신자고 율법의 어떤 잔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신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자신이 강자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은 강자의 손을 들어줘야 되고 강자 편을 들어야 되는데 강자가 옳다고 지지하고 약자가 그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네. 이게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약자들은 정결법이나 의식의 준수 여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에 아직도 유대교 율법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미숙한 신자들. 복음의 근본 정신으로 교육되고 계몽돼야 할 그런 대상들이에요. 약자가 궁극적으로 강자 쪽으로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바울은 얼마든지 강자를 두둔하고 약자를 교정하려고 한 태도를 볼 수 있지만 약자는 강자를 이해하고 강자는 약자를 포용하라. 어떤 일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화해와 일치를 권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할 14장 1절로부터 12절의 논조는 믿음이 강한 이들이 믿음이 약한 이들을 용납하라, 받으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14장 1절 말씀 우리 지효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이건 누구에게 주는 권고일까요? 강자들에게. 강자들에게. 14장 1절로부터 12절은 이제 강자 쪽에다가 좀 액센트를 두고 있어요. 자, 강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으라, 용납하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환대하듯이 가슴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라. 강자들은 약자들이 미숙하고 무지묵매하고 율법주의에 얽매인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폄하할 가능성이 많아요. 약자를 복음의 원리로 바로 교육시켜서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몽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조건 없이 강자가 약자를 받아들여라. 용납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서로 다른 의견에 말다툼을 할 목적으로 약자를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뜻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해서 교육하고 계몽시킬 목적으로 용납하면 안 된다니. 용납하되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돼지고기나 뱀장어, 낙지, 독수리, 율법이 부정한 것으로 그만 그런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것. 이 식습관이라고 하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바뀌지 않잖아요. 않죠. 않죠. 안식일을 비롯해가지고 성일, 축일을 아주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해도 이 음식의 습관이라든지 날 지키는 건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지 되죠. 않아요. 네. 이방인들은 그런 거 원래부터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신경을 안 썼죠. 신경을 안 쓸 수 있지만 유대교를 믿다 기독교로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죠. 맞아요. 더 힘들어. 유대계 신자들은 이런 의식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이방계 신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적해서 비판하고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약자와 강자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입니까? 자, 14장 2절을 우리 이강주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강한 강자.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약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라고 하는 것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 고기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거 잘못 먹었다가는 내 몸이 부정하게 된다. 거룩하게 못 된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거란 네. 말이죠. 우리 14장 3절을 우리 추천식을 한번 읽어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먹는 자는 강자죠. 네. 먹지 않는 자는 약자예요. 네.
양쪽이 다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쪽 다 받으셨어요. 최고의 강자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약자가 돼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약자고 죄 있는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우리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자는 약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약자는 강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강자에게 약자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네. 무시하고. 약자가 강자에게 보이는 두드러진 태도는 비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강자인지 약자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그러면 어떤 조직 사회나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는 데서 무관심하고 칼자루를 내 가지고 있다. 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응?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무관심한 거 업신여기는 그 사람 강자죠. 근데 지나치게 예민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아주 오버 센시티브하게 반응하게 되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를 많이 해요. 투덜대고. 투덜대고. 그럼 그 사람은 약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주마등처럼 몇 명이 지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강자인지 약자인지를 이걸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약자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강자 쪽에도 들어가고 약자 쪽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며 스스로 성숙하고 계몽된 강자형 신자들, 옛 율법의 음식법이나 성일굴에 얽매여 복음으로 해방되지 못한 신자들을 융통성 없고 편협한 꼴통 신자들이다. 업신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신자들. 음식 규정이나 성일과 추기를 철저히 지키려는 율법주의적인 신자들은 스스로 우리는 의로운 남은 자들 이렇게 자처하면서 자신과 다른 신자들을 신앙 없는 사람이야. 신령하지 못해. 날라리 신자들이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꼭 맞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 마실 수 있어? 담배 피울 수 있어? 절대 알코올 입에 대면 안 돼. 주일날 극장 구경? 주일날 온전히 거룩하게 성일로 지켜야지. 극장 구경하면 안 돼. 또 뭐 댄스, 카드놀이, 뭐 심지어 CCM, 또 월십 댄스. 이제 이런 문제에서 보수 신자들하고 진보 신자들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렇죠. 진보 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까탈스럽게 구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보수 신자들은 그렇게 막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은 날라리 신자들이라. 네, 진짜 맞아요. 한쪽은 꼴통이고 한쪽은 날라리 믿음 없다고. 업신여기는 쪽하고 비판하는 쪽. 오늘날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맞네요. 약자라고 해서 강자라고 해서 예수를 안 믿거나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럴 필요가 없네. 사랑으로 용납하라. 맞아. 상호 용납, 상호 존중, 배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진짜. 아멘.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약자와 강자가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배제하고 혐오하고 물리친다고 하는 그러면 것은 안 돼.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신앙생활의 본질 문제하고 비본질 문제가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뭐 믿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당연한.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맞아요. 되겠죠. 그렇죠? 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본질 문제야. 네. 근데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조용히 침묵 기도합니까? 찬송 부를 때 박수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이런 거는 논쟁의 여지가 여지가 있는 문제야. 있네요. 주일날 극장 구경 가도 됩니까? 가서는 안 됩니까? 이런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비본질 문제야. 네. 사도 바울이 볼 때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또 어떤 날 지키고 이런 문제는 여기 두 문제 중에 어느 문제에 속한다고 봐요? 비본질이죠. 논쟁이.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인도에 가서 인디아에 가가지고 선교하신 유명한 어른인데 우리 이지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선교지에 가서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말하라. 그러면 불화가 생길 것이다.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를 말하라. 그러면 하나됨을 경험할 것이다. 자, 누구를 믿는지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죠. 네. 신앙의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인종, 문화, 언어, 신분 차이, 또 그 나라의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어떤 생활 양식 그런 거는 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뭐 자꾸 뭐 고기 먹어도 됩니까? 뭐 채식주의자가 돼야 됩니까? 포도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장 구경 가도 됩니까? 우리 춤 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기는데 누구를 믿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면 그런 모든 문화적인 차이를 다 극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와 일치, 통일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그리스도인이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 강자들은 자기 중심, 자기 신념이 기준이 돼서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개화되고 성숙한 신자는 우월감으로 상대편을 무지몽매하고 미숙한 사람으로 깔볼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군가를 깔볼 때는 한 수 아래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시답지 않게 여긴 나머지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하고 약소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강대국 사람들은 약소국의 수도가 어딘지 역사가 어딘지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몰라요. 업신여기고 무관심해요. 근데 약소국 사람들은 강대국의 대통령이 누구고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다 알고 있죠. 안테나를 총 동원해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보다도 더 잘 알아요. 이게 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약자들은 자기가 조심하는 일을 거침없이 하는 강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이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거룩성, 이걸 지키려는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믿음 없는 사람이다. 불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약자들은 과도한 방어 심리로 타인의 행동에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강자가 약자의 무관심하고 달리 약자는 강자에 지나치게 예민한 거예요. 하나만 걸려봐라. 이제 이 약자 그룹에 속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회식을 하는데 이제 이 식사한 다음 이제 소주를 주고 봤는데 그 약자 쪽에 속한 집사는 눈에 불을 켜고 그렇죠. 장로님이 술을 입에 대는 거 아닌가 대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뭐 한 잔을 입에 댔다 그러면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예. 지금 꼭 지금 맥락이 그런 맥락이 아닙니까? 자, 이 약자와 강자가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약자나 강자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신층이는 고기나 포도주 음식을 삼가고 특정 성일과 추기를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그런 일이 난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바울이 약자와 강자 모두를 비판할 때 근거로 삼는 신학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약자든 강자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약자와 강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형제 자매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네. 두 번째 원리는 약자든 강자든 서로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장 4절을 여학생 2명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여기 이제 우리는 다 집에 종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이에요. 강자든 약자든 우리 하인이야. 여기 일어서고 넘어진다고 하는 건 주인에게 인정을 받냐 인정받지 못하는 건 종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하면 안 돼.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떤 지엽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트집을 잡는 거는 이게 가당치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14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세 번역에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자가 고기와 포도주를 삼가고 안식일을 비롯한 각종 성의를 지킨다면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모조리 따져보고 오래 기도하고 깊이 숙고한 다음에 양심의 확신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자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숙고한 끝에서 나온 신앙 양심의 확신으로 자신의 길을 고수해야 되죠. 섣부르게 우월감이나 율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깔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면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결국 감사인 거죠. 그렇죠. 결국 감사하고 맞아요.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뭘 먹고 안 먹는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말은 최종적으로 열리게 될 우주적 법정의 대재판장석. 거긴 우리가 앉는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 앉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피고인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처지일 뿐이기 때문에 약자나 강자나 서로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집 주인이 돼가 종을 일어섰다 넘어진다 이렇게 속단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약자와 강자가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해야 할 것이죠. 직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정직하게 고백을 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실직고하네. 이실직고한다는. 자, 오늘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구원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을 만큼 판가름할 만큼 심각하지 않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은 뭐냐? 상호 용납과 상호 존중이다. 환영. 영어로 웰컴이라는 말 참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웰컴이 뭐예요? 웰컴. 잘 왔다 이런 말이에요. 잘 왔다. 그렇죠? 그러네. 네. 그다음에 환대, hospitality. 환영하면서 이 접대하는 것. 이것이 이 강자와 약자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처방전이에요. 상당히 복잡하고 굉장히 풍부한 내용인데 시간 충분히 못해가지고 오늘 제가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두 번에 더 기회가 있으니까 또 그 시간을 기약하면서 강의를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 갖다 놔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생활하면 문제가 일어날 게 하나도 없는데 꼭 내가 약자, 내가 강자, 네가 약자, 네가 강자 이거 다투다 보면 진짜 무리가 흩어지게 마련이니까 맞아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좀 진짜 가슴에 새기는 부분이 많네요. 근데 진짜 지금 이 시대에도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막 싸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누구를 보면은 너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인정해주고 한다면은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상호간에. 네, 상호간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저는 오늘 좀 약간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 최근에도 교회를 같이 제가 이제 데려간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계속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쟤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을 만져? 뭔가 안 되지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뭔가 비판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아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약간 반성했습니다. 네. 아, 정말 찔리는 네, 설교였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랑이 사랑이에요. 필요하다. 네. 그 사랑을 또 한 번 느끼면서 일주일 동안 또 실천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